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북의 제1교를 통해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며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물러나게 하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호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툼 빔 피탈 맞은뼘 글라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아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후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 그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어브라와 기브온과 리마와 보엘롯과 네겜과 이루보엘과 다랄라와 아멘.
설교하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김재칠 장로님은 헤세스 찬양팀 멤버세요 원래? 예? 예? 아니 오늘 처음 쓰신 것 같아서. 원래 멤버예요? 아닌데 오늘 쓰신 거예요? 어, 어, 아, 장로님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그러셨구나.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부계제일교회 제가 온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정말 행복한 게 한 번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을 보질 못했고 한 번도 제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 정도의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사실 목회하면서 늘 제 꿈이 성도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목회하는 저도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뭐 제 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제 귀에는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데 또 순간순간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오전 예배 때는 우리 김남규 집사님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술하시기 전에 토요일 날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수술하니까 그래서 그 삼계탕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서 수술 잘 받으라고. 근데 김남규 집사님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감히. 자기가 더 힘들 건데. 예. 그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수가 듣고 있다가 그리하면 나도 좀 보탤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형수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형수도 헌금하기로 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병원에 찾아갔을 때도 너무 씩씩한 거예요. 너무 씩씩하게 돌아다니고 너무 씩씩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감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하여튼간 큰 수술이잖아요. 큰 수술이고 그러니까 잘 아물고 이제 그런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날개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된다. 새들도 뭐 독수리나 이런 거 보면 두 날개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또 하늘을 지배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되는데 두 날개가 뭐냐면 예배와 소그룹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배 잘 드리잖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뭐 수요 기도회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그룹. 우리 교회에는 기간과 오이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몇몇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다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잘 정착되어져 있었던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예배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걸 못하게 하니까 나라에서 뭐 법으로 만들어가서 모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 한 번이라도 꿈엔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뭐 몇백 명, 몇십 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이제 자기들끼리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끼리 몇 명씩 모여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 드렸던 소그룹이 활성화되었던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드리는 대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모임들, 기간별로 모이거나 오이코스로 모이거나 다른 교회는 셀 모임, 구역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이런 소그룹 모임, 초대교회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디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였거든요. 초대교회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북의 제일교회도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기간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오이코스도 이제 새롭게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오이코스를 다시 기간을 이렇게 오이코스를 다시 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당회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만기 장로님, 오경자 권사님, 우리 최영경 사모, 그래서 월요일마다 한 3번 정도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오이코스가 잘 구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준은 제가 정해줬어요. 한두 명 모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4명에서 5명이 모일 수 있는 오이코스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좀 잘 못 모이시는 분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잘 모이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전혀 안 모이시는 분들, 이분들을 적절히 섞어서 최소한 4명에서 5명 정도 모여야 그 모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오이코스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뒤에 이제 게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거하고 지금 한 4번 정도 계속 수정을 해요. 이번 주에도 수정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수정해서 가장 좋은 오이코스를 조직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제 조직을 했는데,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찾아가는 거예요. 오이코스도 찾아가는 거고, 가장 좋은 오이코스가 어떻게 되면 조직이 되면 가장 좋을까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올해 좀 미흡할 수 있어요. 잘 수정해서 내년에 또 다시 조직을 하고 더 나은 오이코스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도 하고 음향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공사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수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교회는 이 커튼이 너무 아름답고요,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고 뒤에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최대한 이것을 살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너무 이제 빔 프로젝트가 너무 희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리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하나를 이제 우리가 정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따라해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예, 자꾸 오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만약에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해 안 하고 싶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자예요. 가자. 따라해 보세요. 가자. 가자가 무슨 말인지 먹는 가자가 아니라 딴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예, 목사님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얘기하면 서로 얘기하고 오해 풀 거 있으면 풀고 그리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바로 바꿉니다. 이건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고 이게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메꿔주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혹시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 안 되거나 이러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누구를 찾아오라고요?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시면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 생각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잘 이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 되는 거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 돼야 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힘써 하나됨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힘써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이코스든 기간별 예배를 드리던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더불어 군대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군대 얘기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는 원래 정치인들은 서로 싸워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여당 야당 막 싸우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싸워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왜 싸워요? 교회 와서. 그래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뭐 니는 빨갱이다. 뭐 또 이쪽에서 니는 뭐 보수 꼴통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해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 얘기하지 말자.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왜 얘기를 해요? 비겁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나 도저히 이거 얘기 안 하면 오늘 가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러면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아셨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려면 무슨 얘기 하자고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누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래갖고 되겠냐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깎아내리고 이게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 어떤 얘기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운 말하자. 은혜로운 말 해야 돼. 은혜로운 말. 그리고 네 번째 분위기 파악 잘하자.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한 뭐 예를 들어 40분 모인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5-6명 모이면 한 10분씩만 얘기해도 이 5명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혼자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 시켰더니 꼭 다물고 있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일단 잘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분위기 파악 잘해서
나는 요만큼 얘기하고 저 사람도 요만큼 얘기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서 모였으니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뭐 얘기 일방적으로 얘기 들으려고 그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잘해서 서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번째 마지막인데, 따뜻한 모임을 만들자. 따라해보세요. 따뜻한 모임을 만들자. 예, 모이면 막 괜히 뭐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럼 막 기분 나쁘고, 그러다 나중에 내가 다시는 이 모임 오나 보자 이러면서 가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모임을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간 모임이나 오이코스 모임이 거기에 가니까 내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너무 좋다,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기간과 오이코스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그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두 번째 남 얘기하지 말자. 세 번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 네 번째 분위기 파악 잘하자. 5번째 따뜻한 모임을 만들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간이나 오이코스 모임을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경계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경계 얘기만 쭉 나와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큐티 묵상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떻게 분배하죠? 제비뽑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제비뽑기는 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행하는 게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 제비를 뽑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했냐면 대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하거나 이럴 때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을 구별해낼 때,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뭔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색출해내는데 뭘 합니까? 제비뽑기 하죠. 누가 걸려요? 아간이 딱 걸리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대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이제 풍랑이 이니까 한 사람 제비 뽑아서 던지자 이래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누가 걸리죠? 딱 요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가려낼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제비뽑기를 했냐면 사울 왕을 선출할 때, 왕을 뽑을 때 그때 제비뽑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번째 제자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제비 뽑는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까지 제비 뽑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번째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이제 충원이 되죠.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지고 죽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이제 성령 시대가 되면서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까지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비뽑기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제비뽑기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나서는 이 제비 뽑는 일들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큐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녹음해 가지고 듣더라고요. 혹시 새벽에 새벽 기도했을 때 녹음한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저는 왜 새벽 기도 안 오시냐고 그랬더만 듣고 계셨구나. 많이 듣고 계시네요.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큐티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자꾸 이제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사모함이 있으면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계라는 단어예요. 경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제비를 뽑아서 무슨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파뿐만 아니라 그 아장에 보면 가문이 있으니까 어떤 가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딱 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경계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머무는 어떤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의 제일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이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키가 이렇고 내 얼굴이 이렇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내가 머무는 그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계,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내가 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비를 뽑아서 경계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거든요. 그러면 싸웁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북의 제일교회라는 어떤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북의 제일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땅 안에서 다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을 좋은 땅이 되게 하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죠? 거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개미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꿀벌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미와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남이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거미줄 다 쳐놓고 와서 걸리면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거미. 다른 사람 도움이 전혀 안 돼. 자기만 생각해. 남 있는 거 훔쳐갈 생각만 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개미잖아요. 개미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죠. 자기만 생각해. 남 줄 줄 몰라요. 열심히 모아서 자기는 잘 사는데 남을 생각 못해요. 근데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주제인데,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런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대충 요약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고 한 1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시고, 한 분만 나오셔서 발표하시면, 이 책을 제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큐티 초보자들, 그다음에 큐티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이에요.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하면서 이 책 가지고 함께 이제 보고 나누고 뭐 이러는데, 제가 실수로 한 권을 더 샀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 한 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59분인데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큐티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대충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를 하시고, 한 분만 나오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면 나오시면 돼요. 손 들고. 네, 권사님 나오세요. 여기 앞에서. 큐티 하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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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본문. 예. 그럼 뭐 하시려고 나오셨어? 드린다는 거에만 딱
예, 그 말만 들어오셨구나. 귀에. 큐티를 하셔야 드린다 했는데. 그래요? 네, 죄송해요. 큐티 하신 분, 네, 큐티 하신 분 앞에 나와서 발표하신 분에게 드린 선물로. 저 깜짝 놀랐네.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하고 싶으면 손 들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안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권사님, 그러면 딱 1분만 기다렸다가 만약에 없으면 제 권사님 시킬게요. 아셨죠? 지금 3시 01분인데 02분이 되면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한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요거 드리려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손 안 들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따로 나중에 뭘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초. 네.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한테 기회가 주어졌어. 네, 저는 월요일 날 첫 시간 이제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때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줄을 쳤는데 11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현실을 보지 않고 적극 하느님이 말씀하면 순종해라. 먼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로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러고요. 또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요사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게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고 결단해라. 성만찬 할 때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살과 몸을 주시는데 살과 피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제가 했어요. 잘하셨는데 하나만 질문 더. 그러면 권사님이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순종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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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같이 싸워요? 네, 마음속으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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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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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네. 큐티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셨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울타리를 쳐 주시고 또 각 지파는 그 경계 안에서 자기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싸우고 몰아내고 집을 세우고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